응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병원 응급실에 가면요, 수많은 환자가 있지만 의사들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바로 골든타임 안에 있는 환자예요. 초응급이란 매우 위독한 상태로 몇 분 내에 병원 도착, 치료가 없으면 생명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을 뜻합니다. 응급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되며 인지하더라도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지 못한다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생의 황금기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인생의 황금기를 누렸었습니까? 많은 사람이요,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벌 때, 높은 직급에 있을 때, 또 많은 인기를 누릴 때, 또 자녀가 성공할 때, 혹은 내 몸이 건강할 때를 가리켜 인생의 전성기였다, 인생의 황금기였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황금기를 아직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황금기를 얻기 위해 더욱더 노력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소중한 시간은요, 오히려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시간. 지금 당장 무릎 꿇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칠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순간 말이죠.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께, 그리고 오늘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급함을 알려주기 위한 하늘의 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이 외침은 우리를 겁주려는 공갈이나 협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절박한 사랑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적 골든타임을 어떻게 사수해야 할지 본문의 의미를 하나하나 깊게 파헤쳐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골든타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공포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서기 64년경 로마의 상황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당시 로마를 집권했던 네로 황제의 광기 어린 박해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시작되었어요. 성도들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정원의 횃불 대신 산채로 불태워지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 그 자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오늘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텔로스는요, 단순한 파멸이나 멸망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성이자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요, 결승전을 눈앞에 두었을 때 느끼는 긴장감과 같죠. 오랜 시간 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육체의 피로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이제는 곧 경기가 끝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서글퍼집니다. 시력이 약해지고 무릎이나 팔에 관절이 저려오며 어쩌면 이제는 일기예보를 보지 않아도 내일 비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의 기능이 하나둘씩 고장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내가 사랑했던 주변 사람들의 부고 소식이 들려올 때 이제 내 인생도 끝자락인가 하고 슬퍼하며 우울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은요, 쇠퇴가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도들이요, 세상이 흔들리고 몸이 약해지는 것을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선포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비극은요, 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영원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혹시 오늘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설마 내일 내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 지금 걱정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일함이
오늘날 우리 영혼에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골든타임의 첫 번째 단계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절실히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바로잡을 시간은 무한정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는 마귀의 사탄의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자만이 이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영적인 음주운전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급실에서 골든타임을 지키려면요, 환자의 주변을 정돈하고 환자의 호흡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두 가지 영적 강화 작업을 명령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소프로네소는 원래 건전한 마음을 소유하다 혹은 미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되게 미쳐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미쳐 있습니다. 세상의 여론과 유행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온종일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를 여기저기 보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하고 분노하는데 에너지를 쏟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논리에 함몰되어서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것 같기도 하죠.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 내 자녀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공포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미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요, 영점 조절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사진 보이십니까? 어떤 한 사람의 사격 점수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격을 한 사격 선수가 총을 잘 쐈나요? 못 쐈나요? 잘 쐈나요? 못 쐈나요? 여기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보여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사격판 잘 쐈나요? 못 쐈나요? 엄청 잘 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게 왜 잘 쏘는 거지? 정확하게 한 군데의 점을 다 뚫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총기에 있는 겁니다. 총기의 영점 조절이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곳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총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표적을 맞추기가 어려울 겁니다. 영점 조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서 영점 조절이란 특정 조준치가 기준값 0점을 가리켜 눈으로 보는 표적과 실제 표적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치시키는 것을 말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영점 조절을 통해 내 생각의 중심축을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주님은 무엇이라 말하십니까? 라고 묻는 냉철한 영적 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근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근신해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넵사테는요, 문자적으로 술 취하지 마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술 취한 사람을 보셨나요? 취한 사람은 비틀거립니다. 눈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보지 못하여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전에 먼저 세상의 즐거움과 근심이라는 독주에 취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보다 드라마 한 편에 더 울고 웃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한숨 쉬는 시간이 더 길지는 않으세요? 오늘도 틈틈이 나의 스마트폰에 울리는 수많은 알림들을 확인하면서도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영적 알림은 과연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걱정이라는 술에, 근심이라는 술에, 세상의 쾌락이라는 술에 취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락함이라는 술에 취해 주님의 재림을 잊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은 영적인 거리두기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세상 것들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고 내 영혼의 맑은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것 없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영혼의 도끼를 빼내는 과정이 바로 근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까?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오늘도 고난길과 같은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박해의 현장에서 혹은 인생의 모진풍랑 한복판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 통장들을 뒤져보며 내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일입니까? 그 무엇도 아니죠.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기도를요, 내 요구사항을 하나 나열하는 시간으로 여기고 계시진 않으세요. 진짜 기도는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시 상황에서 무전기가 고장나면 군대는 고립되곤 합니다. 보급도 끊기고요, 지원 사격도 받을 수 없어요. 그때 병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총을 들고 나아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전기를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 보좌와의 무전기를 고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이제 세련된 문장이나 화려한 미사 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항해사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 터져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관점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상황보다도 나를 먼저 바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요, 아람 군대가 자신들이 서 있는 성을 에워쌌을 때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저들이 쳐들어와서 나는 곧 죽은 목숨이겠구나 하며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요, 그때부터 게하시가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내 눈앞에 아람 군대, 우리 앞에 펼쳐진 질병, 가난, 자녀 문제, 그 외에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를 보게 하는 눈을 여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우리 성도들의 위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든타임의 핵심은요,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학 지식을 알고 있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그 사람을 향해 눈물을 흘려주어도 정작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는 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세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전원을 끄고 영혼의 안식처로 들어가는 정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기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소음과 자극에 노출되어 영적인 청각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디지털 금식 혹은 정보의 안식일을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상을 향해 열었던 그 창문을 닫으시고 먼저 하늘의 창문을 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중 단 10분 혹은 집안에 조용한 의자를 하나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앉아 스마트폰은 멀리 치워버리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전원을 끄고 주님 앞에 멈춰 섭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주일은요, 반드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자꾸만 쓰잘데기 없는 스마트폰 알림에 목매달아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일주일에 단 하루밖에 없는 이 거룩한 주일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멈춘다면 우리의 영혼은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멈춤의 시간이 확보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걱정의 시나리오를 덮고 말씀의 설계도를 펴십시오. 여러분, 근신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본능적으로 걱정의 시나리오를 쓰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며 밤낮을 설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실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 핸들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영적 0점 조절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그동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모든 걱정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장 위에 주님이 책임지십니다라고 크게 한번 써보세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이라는 낡은 렌즈를 벗어버리고 만물의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가 집착하던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결정하고 정렬하는 것이 근신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근신의 순간순간들이 지나가다 보면 이제 세상의 문제들보다 더 앞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간구해야 합니다. 독백의 기도를 멈추고 대화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제 멈추고 조절했다면요,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해야죠.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히 도와주세요로 끝나는 독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마음을 묻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가 멈춘 삶은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속이 메말라버린 고목과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는 양이다라고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눈물 골짜기가 될지라도 그곳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쌓아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골든타임을 사수할 때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영적 요새로 변하는 기적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그리고 우리 개인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떤 환자가 죽어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 환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죽어갈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산소 마스크를 끼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숨을 쉬고 있습니까? 기도가 멈췄다면 이미 영적 심장마비 상태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체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근육은 빠지고 우리의 기력은 쇠하겠지만 기도로 단련된 영적 근육은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영적 골든타임이라는 이 긴급한 호출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앞에 띄어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려냈고 오늘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유일한 처방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소리에 취해 비틀거리던 걸음을 멈추고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바로 그곳이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걷는 교회를 살리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금보다 더 귀하게 빛낼 것일 줄 믿습니다. 골든타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줄을 꽉 붙잡으십시오. 기도의 골든타임을 붙잡아 마지막 때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걷는교회의 모든 보배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